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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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우리 같이 보십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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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27권 중에서 13권이나 기록을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13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이 27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13권 정도를 기록을 할 정도로의 대단한 사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면서 자기 할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는 것. 이걸 지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날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탁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 바울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은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시작.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바울은 이 다소에서 태어났고요. 오늘날에 보면은 터키의 이 남부 지역에 그 도시가 있는데 이 다소에서 태어났던 사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 젊은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어느 이 문화에서 공부를 했느냐?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엄청난 이 귀족 집안, 거기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유대교의 율법을 엄청 준수를 했고 완전히 율법주의자.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렇게 율법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핍박자가 되었다는. 기독교를 엄청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출발을 했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이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도 역시 바울이에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다. 본인을 일컬어서 자신을 일컬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이 280일 10달 채워야 나는데 자기는 팔불출이라 그 말이에요. 만삭이 되어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일찍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던 그런 팔불출.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했었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선택을 하셨는가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즉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선택을 했다. 바로 그것은 왜냐? 이방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핍박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놓으시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둘이 쌍둥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작은 애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뱃속에 누가 있는 거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은 놈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작은 야곱을 선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서, 태어나기 전부터서 이 야곱을 선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서 자꾸 남을 속이고 교활해. 심지어는 여러분 봐보세요. 어느 날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형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면 지가 집에 있는 동생이 형 이거 먹어라 이러면서 줄 수도 있는데 그 팥죽 한 그릇 지가 탁 몰래 숨겨놨다가 그래가지고 요거를 형 그거 족장권 장자권 나한테 바꾸자, 이거 썩인 거야. 이게 교활한 거야. 나쁘게 말해서 사기쳐 먹은 거예요. 자기 형을 사기쳐 먹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탁 좀 눈이 어두우니까, 나이가 먹어서 눈이 어두우니까 이것저것 다 속여가지고 이렇게 자기 형의 이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도 그 다음에 아버지도 속여가면서 이렇게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던 나쁜 사람, 나쁜 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약삭 빠르고 교활하고 형이나 아버지를 속였던 못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놓으시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야곱이 이제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런 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족장의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내려주시게 되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기풍 목사님. 자, 이기풍 이 목사님은, 자, 띄워주세요. 그림. 네. 바로 이 이기풍 이 목사님은 1865년 12월 평양에서 출생을 했어요. 오래됐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본래 성격이 아주 칼칼했어요. 그러면서 술 주정뱅이에다가 또 이 깡패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이렇게 허송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던 중에 1893년 어느 날 평양의 이 서문통 내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마펫 선교사, 이 마포삼열이라고 우리나라 발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펫 선교사님, 이분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보니까 기분 나빠. 그래서 저 사람은 가만히 간둬야 되겠다. 돌을 잡아 들어가지고 이 마포삼열, 이 마펫 선교사님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맞은 거예요. 얼굴을 일부러 때린 거예요. 입을 때리려고, 말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못됐던 사람이에요. 왜 얼굴을 때렸느냐, 입을 때렸느냐? 자기가 바른 소리 하는, 쓸데없는 소리 하는, 자기 생각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처럼 이렇게 이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듬해 청일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기풍은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게 피신을 했었죠. 거기 가서도 신자들을 너무너무 괴롭힌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기만 하면은 쫓아가서 그냥 돌 던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크게 회개를 한 거예요. 스왈란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나중에 이 이기풍은 마펫 선교사, 이 마포삼열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크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함경도와 그 다음에 이 황해도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903년에는 이 선교사님의 권유로 평양신학교, 지금 총신대학교, 평양신학교 제1회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졸업생이 되는데, 우리가 이 역사에 보게 되면 서경조, 길선주, 양전백, 한석진, 방기창, 송린서 등과 함께 한국인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가 돼요. 그리고 평양에서 있었던 이 사람이 어디로 이 사역을 하러 가느냐? 제주도로 떠나요. 지금 제주도 가는 게 비행기로 쭉 가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배를 하루 종일 타고 가요. 죽느냐 사느냐는 거잖아요. 그렇게 멀리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제주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때는 이 목포에도 오고 광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조선예수교 장로의 제10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10회, 지금이 엊그저께 우리가 총회 끝났는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제110회예요. 그런데 10회 총회장이 되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어른이 순천, 고흥, 벌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여수의 외딴섬 금오도에 가서, 진짜 없어요. 금오도에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여수 금오도에서 이 성교비예요. 그게 금오도 이 성교비를 거기다 해놓은 것인데요. 이처럼 바로 이 이기풍 이 목사님은 예수를 핍박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되니까 예수를 믿고 가장 먼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까지 당했던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기풍은 술주정뱅이 깡패였다고 그랬어요.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얼굴을 맞히고 그런 깡패였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되고,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평양에서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가서 그리고 여수의 외딴섬 금오도에 가서 사역을 펼치면서 순교까지 당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역시 하나님은 사도 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사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사용을 하셨느냐? 둘째,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아멘.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1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다시 한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즉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은 스데반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을 일컬어서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자다, 팔불출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더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활했던 야곱이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었었던 것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들판에서 양떼를 치우고 양떼를 돌보면서 막내였다고 그랬어요. 별 볼 일 없는 어리석은, 이런 별 볼 일 없는 약한 그런 막내였는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술증정뱅이고 깡패였던 이기풍이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되어서 제주도와 이 전남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세상에서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이었어. 세상에서 이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나쁜 일을 했어.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늘 깨달으시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이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세 번째, 바울은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 사탄의 종들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깨닫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니까 나도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너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깨닫고 이 은혜의 감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분 그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 그 다음에 로마까지, 그게 멀어요. 가까운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중해를 건너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무슨 자동차가 있겠어요. 걸어서 다녀, 걸어서 그냥.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중해를 건널 때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도 그냥 겪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곤장을 갖다가 수십 대, 39대 3번씩이나 맞아요. 거의 죽는다시피 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자기같이 죄인 중에 괴수요, 팔불출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을,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으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느냐, 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로마로 떠나요. 로마는 그때 가면 죽어요. 예, 황제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잡혀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네로 황제 이 핍박 시절 AD 64년에서 한 66년경에 60대 중반의 나이로 이 목이 잘려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이 전번에 제가 이 로마에 갔을 때에 한번 갔던데, 이 사도 바울 기념교회 그 입구고요. 그 다음 한번 봐봐요. 이게 뭐냐면은 석조기 기둥이에요. 이게 왜 있냐면은 여기다가 목을 딱 걸어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이것이 요거예요. 목을 걸어. 그리고 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도끼로 딱 쳐버려요. 그럼 목이 똑 떨어지겠죠. 바울은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목숨이 그렇게 떨어질 때까지. 세상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뭘 잘못하면 저작거리에 가서 무릎 꿇혀놓고 그 다음에 눈 가리고 뒤에서 이게 목을 쳤잖아요. 칼로 쳤는데, 거기는 세상에 그런 그 기둥, 석조 기둥 위에다가 목을 대놓고 위에서 이 도끼로 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 자기 자신을 팔불출이라고 말했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참으로 큰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십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들도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바울은 핍박자에서 변화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선택받은 것을 늘 감사하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들도 이제 복음을 전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